오늘 이 시간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이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부른 찬미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는 도성 예루살렘이 저희들의 목적지거든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을 지금 계시록에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우리 계시록 4장을 펴서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저희가 이 계시록 4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서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라고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되면 내가 그와 더불어 잔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것을 알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여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일요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걸 받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다가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을 보여주면서 주님의 임하심의 징조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다가 너희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내가 어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는데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는데 너희가 무화과나무가 왜 말랐는지 너희가 직접 본 것처럼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되면 내가 어제 저주한 것처럼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날짜가 일요일인데 일요일날 무화과나무에 잎사귀가 풍성했기 때문에 무화과나무에 잎사귀가 나오는 것은 그 전에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금 예언 연구를 통해서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게 되는 때가 2023년도를 가리킨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뒤이어서 이러한 일들이 너희들에게 보이게 되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희가 지금 성경을 전체를 보니까 에스겔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했죠? 하늘이 열리고 에스겔이 보좌를 보았다. 자, 근데 요한복음 1장에 가면 거기에 이튿날이 3번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그리고 이제 35절 그리고 43절에서 여기에 이튿날이 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뭐가 나오죠? 제3일. 제3일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근데 여기 43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함으로 네가 나를 믿느냐? 너가 이제 더 큰 것을 볼 것인데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요 43절에서 말하는 요 내용은 이제 2023년도에 성취될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동시에 요 43절은 2022년도 그리고 2029년도 안식년에 성취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도 나오고 그리고 계시록에서 4장에서 뭐라고 나오죠? 내가 하늘에 무엇을 보았다? 열린 문을 보았다. 그러니까 3장에서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는데 그 문을 열게 되면 너가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될 것이다? 보좌를 보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이 보좌에서 무엇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죠? 빛이 보좌에서 번개가 흘러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뇌성. 예. 또 뭐가 나오죠? 음성. 예. 자, 요 내용이 지금 계시록 4장에 예. 우리 계시록 4장을 지금 저희가 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세 가지 번개와 뇌성과 음성이다. 4장 5절에서 그렇죠? 4장 5절에서 보좌에서 나오는 것은 근데 여기 원어에 보면은 흘러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흘러나온다. 그래서 여기 보좌에서 번개, 뇌성, 음성이 흘러나오는데 계시록 22장 1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여기에는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무엇이 흘러나온다?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지사님 혹시 기억나세요? 네? 명절 마지막 날 큰 날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큰 날에 예.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라?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생수가 그 사람이 어디에서? 배에서. 자, 여기에서 배라고 말했죠.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 배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죠? 요나의 표적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요나가 어디에 있었던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는 땅속에서 삼날삼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땅속이 요나의 표현으로는 물고기 뱃속인데 예수님은 땅의 뱃속에서 삼낮삼밤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의 뱃속의 그 비밀이 열리는 게 언제였죠? 일주일이 저물어 가고 주일 중 첫날이 올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에 임봉을 떼고 돌을 굴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요 배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신 것은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너가 이 두루마리를 어디에 채워라? 창자에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면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물고기 뱃속 근데 예수님은 땅의 뱃속에 삼납삼방 계실 것이다. 근데 그 땅의 뱃속에 계신 그 사건을 돌을 굴려서 임봉해 놓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서 그 돌을 굴려내기 위해서 임봉을 떼시고 돌을 굴려내게 되면 그 무덤이라고 하는 지구의 뱃속에 관한 그 비밀이 열려지게 되면서 우리에게 밝은 빛이 비추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비밀이 부활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자 지금 우리가 요 새 성경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 어린 양의 보좌에서 번개, 뇌성, 음성이 흘러나오는데 요것이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말할까? 수정과 같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수정 또 유리바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 수정하고 유리는 뭘 뜻하죠? 수정과 유리는 지사님 혹시 생각나세요? 수정과 유리가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수정같이 맑은. 예, 여기 지금 성경에서 수정 또 유리가
우리한테 뜻하는 바가 어떤 것과 연관이 있는지 생각나세요? 우리 욥기서에 가면 욥기서 28장에 가면은 수정과 유리에 대해서 이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욥기 28장 17절부터 보면 지금 욥기 28장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28장에 욥기 28장 12절부터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가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마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구나. 자, 지금 우리가 읽어본 내용이 지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요 수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또 유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어디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보좌 앞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그러니까 지금 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번개, 뇌성, 음성인데 요 번개, 뇌성, 음성이 구성하는 게 뭐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에서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명수는 번개와 뇌성과 음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계시록 15장에 가면 여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일곱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 유리바다에 무엇이 섞여 있다고 그랬죠? 불이 예, 여기 이제 15장 2절에 가면 여기에 보면은 불이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그 위에 누가 서 있죠? 14만 4천. 짐승의 수를 이기고 또 그 우상을 이기고 또 그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 그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계시록에 가면은 끝에 가면 뭐가 나오죠? 그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져진다? 바다에 불못에. 불모세. 예.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불못이나 바다나 같은 거예요. 우리 거라사의 광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 거라사의 광인을 구해주실 때 돼지 2,000마리가 어디에 들어갔죠?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몰사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바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는 바다인데 마가복음에서는 호수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계시록에도 보면은 유리 바다가 있고 또 불못이 있어요. 그런데 요 유리 바다가 계시록 15장에 가니까 뭐가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불이 섞여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어린 양의 보좌 앞에는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수정과 같이 맑은 물이 흘러나온다. 자, 그런데 이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욥기서 28장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게 수정 또 유리 이거는 다 지혜랑 연관되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혜의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그 지혜의 말씀이 불이 섞여 있다.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한테는 뭐라고 말했어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의 입에 둔 나의 말을 가지고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들을 나무가 되게 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심판의 불바다를 뜻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불못에 던져진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이 유리바다가 있는데 베드로는 물 위를 어떻게 했죠? 걸어갔죠. 근데 마음 가운데 의심했을 때 어떻게 됐죠? 그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 했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인데, 이 불이 섞여 있는 이 유리바다 위를 걷는 자들, 이 걷는 자들은 누구다? 이긴 자들이다.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바다가 바로 지혜의 바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라고 하는 말씀과, 잠언서 3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무엇이다? 생명나무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가 요나의 표적 속에 들어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 이 수정과 같은 불이 섞여 있는 이 유리바다는 예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이 심판의 바다를 뜻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을 설명하실 때에도 이 도성의 모습이 무엇과 같다고 그랬죠? 수정과 같은 벽옥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1장 우리 11절에 보시면은 이 새 예루살렘 도성 전체를 요한이 설명할 때 수정과 같은 벽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혜를 나타내고, 요 벽옥은 뭘 뜻하죠? 벽옥? 베드로의 돌. 그쵸? 그래서 벽옥은 이 12기초석이 있는데 첫 번째 기초석이 뭐라고 말했죠? 벽옥이다. 근데 이 벽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첫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베드로요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첫째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먼저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먼저. 그래서 이 벽옥은 베드로의 돌을 뜻하는데, 계시록 4장에 가면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이 어떻다고 그랬죠? 그분의 모습이 벽옥과 같다. 또 홍보석과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홍보석은 뭐죠? 히브리어로 아담, 불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도성 전체의 모습이 수정과 같은 벽옥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는 이 수정도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돌인데, 베드로가 바요나죠. 그쵸? 바요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의 이름은 무엇이다?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건축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바로 요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새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몇 개예요? 전부 다 12개? 12개죠. 근데 12개가 문이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진주. 진주로. 진주가 한 진주로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요 진주는 또 뭐예요, 집사님? 진주? 네? 진주가 뜻하는 게 뭐죠? 진주? 진주요? 진주는 잠언 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지혜는 어떻다? 진주보다도 귀하다.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42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떤 진주 장사가 무슨 진주를 구했죠? 값진 진주. 그래서 값진 진주라고 하는 요 값지다 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3번 나오는데 그게 언제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3절에 가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거? 값진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발을 씻어드렸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장 7절에 가면 뭐라고 말했어요? 값진 예수 믿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값진 진주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값비싼 지혜를 뜻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한테 뭐라고 말했죠? 너는 내가 여기 들어왔을 때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감람유보다도 더 값진 기름을 나의 발에 부어주었고 나의 발에 어떻게 했다? 입을 맞추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입을 맞추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집사님? 예,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우리 시편에도 보면 시편 2편에 뭐라 그랬죠?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하라? 입 맞추라 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나의 입을 맞춘다. 그거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내 입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다. 그러한 뜻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에 대해서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의미가 원어상으로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것이 의미상으로도 들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또 한 가지는 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여기에 그 성이 나오는데, 그 성은 맑은 유리 같더라.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정금. 자, 이 정금도 지혜랑 연관이 있죠, 그쵸?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맑은 유리 같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유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맑고 투명하다,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또 수정 같은 이 벽옥, 또 맑은 유리, 또 그 거리가 어떻다고 그랬죠? 거리도 맑은 유리 같더라.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새 예루살렘 성 전체의 모습과, 그리고 거기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도 수정과 같이 맑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전반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과 이 계시록을 연관짓고 있는데, 이 계시록 말씀 전체를 전달해주는 천사가 누구라고 말했죠? 내가 계시록 1장 1절하고 또 22장 6절과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내가 나의 사자를 보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말했어요. 요한. 근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도 요한도 있고 침례 요한도 있고 또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또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시몬.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샴마, 뭐 쉐마 이렇게 하는데 듣는다 또는 응답한다, 이제 이러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 가지로 엮여 놓으셨는데, 요한과 야고보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 1장 1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계시록의 말씀을 예수님께 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계시록 말씀을 천사는 뭐죠? 부리는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천사를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그 천사를 어떤 사람에게 보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것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자비. 자비하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을 뜰 때 누구 보냈어요? 아나니아. 그쵸? 아나니아도 요한이랑 이름의 그 의미가 똑같거든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사복음서를 기록할 때도 마태, 마가, 누가는 먼저 기록이 되는데, 요한복음은 나중에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요나의 아들이다. 바요나. 그래서 맨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너가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요한도 사실상 요나의 표적과 연관되어져 있다. 요나의 아들과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이 수정과 같은 생수의 강, 이것은 번개, 뇌성, 음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번개가 뜻하는 게 뭐죠? 집사님, 번개? 번개는 하나님 예수님의 무엇이죠? 얼굴빛. 그렇죠? 예, 얼굴빛.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근데 다니엘서 10장 6절에 가면 다니엘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무엇과 같았다? 번개와 같았다. 또 해와 같이 빛났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번개가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랬죠? 번개? 보좌에서. 누가복음 11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등불에 광선이다라고 했어요. 광선. 근데 이 광선이 원어를 보면 이게 번개예요. 번개. 자, 그래서 이 등불은 누구죠? 등불?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침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등불에서 비쳐나오는 광선 요것이 원어를 보면은 번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번개의 기별을 전파했던 것은 바로 침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스가랴서 1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늦은 비의 때에 번개를 주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번개와 함께 늦은 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초림 당시의 늦은 비는 침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재림 때의 늦은 비는 이제 엘리야가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2022년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이 2022년도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셔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을 다 둘러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2022년도에 엘리야가 전파하는 엘리야의 기별은 임박한 진노로부터 너희가 빨리 도망쳐라. 도망치는 방법은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를 받아라. 이때 전파되는 기별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요 2022년도에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게 되면 2023년도가 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바짝 말라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조금이라도 깨어나는 사람들은 요 2022년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더 이상 은혜의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예수의 증거, 예언의 영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또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죠? 남은 교회의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과 뭐라 그랬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까지라고 그랬죠?
요한까지. 요한까지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율법과 선지자는 뭐냐면 선지자의 증거, 예언을 뜻하는 것인데 예수의 증거. 그래서 지금 이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언의 영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상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엘리야가 율법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고 또 3030년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인데 그 율법 또 그 예언을 예수의 증거, 예언의 영을 간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불이 섞여 있는 이 유리바다 위에 서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의 말씀, 이 유리, 수정, 이거는 다 지혜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계시록 15장을 보고 저희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5장은 7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위에 성도들이 서 있는데요. 이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계시록 15장 2절에서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위에 서서 검은고를 가지고, 자, 검은고는 뭐예요? 7030. 그래서 7030년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이 검은고를 가진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떻다?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요, 주의 길이에요. 주의 길.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계시록 15장에 보면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길이 의롭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이 불이 섞여 있는 이 유리바다가 바로 요나의 표적인데 이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되니까 이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이것은 불못을 말하는데 불못 위에 서 있는 자들, 서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깨달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사람들이 증거하기를 주의 길이 어떻다? 의롭다라고 말했어요. 의롭다. 그래서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했는데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뭐라고 말했죠? 제 기억으로 23절인 것 같은데 요한이 무엇으로 왔다? 의의 길로 왔는데 너희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엘리야가 주님의 길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이 섞여 있는 이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 이것은 결국은 요나의 표적, 주의 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수정과 같은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위에 서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타나 있는 요나의 표적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명백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 위에 기초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